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니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안히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다시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히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저번 주 말씀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또 공경을 표현하기로 했었는데 다들 어떻게 주일에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공경을 표현하셨나요? 하신 분 손? 아주 좋아요. 네, 효자들과 효녀들입니다. 네, 아직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부모님들께 감사하고 또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는 어버이 주일이었고요. 이번 주는 이제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중에 이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거는 이제 전도사님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설교를 했던 본문인데, 이 빌립보서의 이 3장 17절에서 4장 1절의 말씀 가운데 이 스승의 날을 스승의 주일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또 신앙의 원리가 이곳에 많이 담겨 있어서 이거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기도 중에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같이 준비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 당시 이 빌립보서가 쓰였던 이 당시의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왜 어떠한 목적으로 또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이 빌립보서를 썼고 또 이런 권면을 했는지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이 권면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배경을 잘 좀 설명을 해주면, 당시 이 빌립보 교회는 초대교회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유대인들이 또 이방 나라에서 세운 이 교회인데, 당시 이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그 황제 위에 다른 신을 주라고 고백하면 다 화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초대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구주로 또 주인으로 또 주라고 고백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황제 이외에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한 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를 로마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크게 핍박을 했어요. 또 이 로마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이 당시 유대인들도,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도 이 빌립보 교회를 엄청 핍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엄청 미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는 교회 바깥에서 나라와 같은 민족과 또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밖에서 당하는 핍박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또 고난이 있었는데, 어떤 고난이 있었냐면 바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굉장히 괴로움과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떠나도록 했어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이렇게 이 왜곡된 복음을 듣고, 거짓된 복음을 듣고 이 성도들은 굉장히 갈등했고 또 그들의 믿음이 굉장히 흔들리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교회 밖과 안으로 굉장히 심한 고난과 혼란스러웠던, 신앙적으로 또 믿음을 지키기에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를 겪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제 바울이 그 어려움 가운데, 혼란스럽고 복잡한 시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안에 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바른 복음 안에, 바른 진리 안에 우리가 설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3장 17절과 21절의 이 권면의 말씀을 쓴 이유는 바로 뭐냐면 주 안에 서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 안에 서기 위한 방법으로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또 권면을 이 빌립보 교회에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주 안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원리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17절부터 자세히 하나하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17절에 보면 두 가지의 원리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는 누구겠어요? 바로 바울 사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러니까 바울을 본받으려고 애쓰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원리인 이 바울을 본받으라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바울이 자신을 어떠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3장과 또 2장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바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을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이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자들을 보고 그들을 본받는 것이 바로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원리가 되어진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눈여겨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본받으려고 애쓰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눈여겨보다라는 이 말은 2장에 각각 마음을 돌아보아라, 각각 돌아보아라, 서로를 돌아보아라라는 이 말과 동일한 원어로 쓰였어요. 단어로 쓰였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복음의 진리 가운데 합당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라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멀리하고 참된 진리 안에, 참된 복음 안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또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과 함께하기를 힘써라, 그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의 권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두 가지의 신앙의 원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18절에서 21절을 이렇게 삽입하여서 더 크게 강조하고 있는데, 18절과 21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뭐냐면, 그렇게 복음에 합당하는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자들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을 따르기를 힘써라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18절과 19절에 보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과 사는 삶을 사는 사람과 반대로 사는 삶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이냐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과 다르게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또 어떠한 자들이냐 면 19절에 그들의 마침, 그들의 끝은 멸망인 자들이고, 또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은 뭐냐면 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배가 뭐냐면 진짜 배를 얘기하는 건데, 이 비유로 표현하는 건데, 어떠한 비유냐면 바로 이 배는 인간의 정욕을 이야기해요. 정욕, 욕심,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이 신은 바로 인간 육신의 정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육신의 정욕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정리해보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바로 육신의 정욕을 자신의 신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이고, 그들은 결국 멸망을 당할 거고, 또 그들의 삶은 부끄러움의 연속일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한 왕이에요. 왕. 어떤 왕이냐면 바로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우리가 열왕기상 21장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 열왕기상 21장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 554페이지예요.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해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 한 명인데, 아합 왕이 등장하고 또 나봇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육신의 정욕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어요. 21장은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조금 설명을 해주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포도원, 그러니까 대대로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그 포도원이 탐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이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자를 찾아갑니다. 그 나봇에게 21장 2절에 보면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찾아가서 그럴듯한 말로 이제 나봇을 유혹하는 거예요. 팔 수 있도록. 첫 번째 뭐라 그래요?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것을 나에게 팔면 내가 후한 값을 쳐주겠고 더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나봇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3절에 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 포도원을 아합 왕 당신께 팔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나봇이 이야기한 이것은 바로 레위기 21장에 나오는 이 율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의 이 기업, 땅이라는 이 기업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나봇은 그 율법을 기억하고 조상 대대로 내어왔던 이 하나님의 기업인 이 포도원을 왕에게 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봇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거예요. 순종한 거죠. 그런데 아합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나봇으로 하여금 지키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그럴듯한 말로 팔도록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나봇에게 이 거절을 당한 이 아합이 또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는데 4절에 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뭘 하지 않았다고요?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 못했다고 이 아합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밥을 안 먹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속된 말로 잼민이. 잼민이 같죠, 잼민이. 자기가 원하는 거를 갖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심하고 답답해서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낙심하고 굉장히 좌절하고 또 식사도 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아합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세벨이라는 그의 아내 여왕이 아합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합 왕님, 나봇의 이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방법이 뭐냐면 나봇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세요.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세요. 어떤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냐면 나봇이 왕을 모욕했다라고 그렇게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한 나봇이 왕을 모욕했다라는 소문이 퍼지면 나봇은 그 당시 법으로 심판을 받아요. 사형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형을 당하게 되면 그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이 죽게 되니까 이 포도원을 아합이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꾀를 이세벨이 아합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합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어? 그럴 수 없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이세벨이 말한 그대로 불량배를 시켜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좋은 소문, 나봇에 대한 거짓된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나봇이 결국 어떻게 되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육신의 정욕을 신으로 삼는 이 사람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자신의 정욕보다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보는 그렇게 보는 이 특징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신으로 모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이 포도원을 차지한 이 아합에게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선지자가 찾아와서 아합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9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어떤 결과를 받게 돼요?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아합이 멸망을 당해요. 그뿐만 아니에요. 들짐승들에게 그 피가 피를 먹히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이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육신의 정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럴듯한 말들로 여러분을 유혹해요. 자, 전도사님이 이제 여러분 계속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씩 만나면서 신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신방을 하면서 좀 충격을 받았던 말들이 있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고 공부하는 기계라고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저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 충격이었냐면, 자, 여러분이 공부하는 기계예요. 이 공부하는 기계라는 이 말에 어떠한 그것이 내포가 되어 있냐면, 공부가 여러분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부가 여러분보다 중요해요? 공부를 누가 하죠? 공부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공부는 단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공부가 여러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공부가 여러분의 삶보다 더 소중한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이게 다 나중에 너에게 중요하니까 하는 거야. 정말 무책임한 말이에요. 공부하는 건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야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계속 가치 없는 사람으로 계속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헷갈리게 해요. 아, 내가 공부를 못하면 내 인생을 망하는구나. 내가 공부를 잘해야만 내 인생이 성공하는구나. 공부가 전부인 것 마냥 여러분을 헷갈리게 한다고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부가 이렇게 또 이해하면 안 돼요. 공부가 중요하니까 공부를 안 해도 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이 아니에요. 공부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복음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육신으로 행하는 자들은 계속 여러분 보고, 여러분의 마음보다, 여러분의 인생보다, 여러분의 삶보다 중요한 게 공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또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가치를 그만큼 또 깎아내린다라는 거예요. 수단보다 그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이 더 가치가 있는 거죠. 더 가치 있는 사람만이, 주님 안에서 그 가치를 확인하는 자만이 그 수단을 정말 아름답게 옳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의 가치를 그냥 공부의 점수로 환원하여서, 아, 나는 이 정도구나, 나는 60점짜리구나, 나한테 50점짜리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수단마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 나는 60점짜리 인생이니까, 나는 50점짜리 인생이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그 공부를 60점만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미 100점짜리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100점을 얻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생명을 얻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복음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이미 100점만큼의, 아니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이 공부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자들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얻은 자들로서 그 풍성함을 누림으로 이 공부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자들이라고요.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자, 이렇게 육신으로 행하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합의 모습처럼 살아갑니다.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해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하는지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그렇게 육신으로 행하는 자들과 반대되는 삶이 어떠한 삶이냐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 우리가 한 달 전, 2달 전에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이 땅에 시민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이 하늘의 시민권에 있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사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행복이요, 나의 생명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이야기가 굉장히 하찮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너는 무슨 믿지도 않은 하나님을 믿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을 하찮은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봐요? 그래, 우리 너무 너무 추상적이고 말도 안 되는 말을 믿는 것 같아. 생각하며 나 자신을 낮춘다라는 거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 21절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의 기준을 볼 때 우리는 굉장히 허황된 꿈을 꾸는 자들이고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사님 부활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 그런 걸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풍성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사랑을 얻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뭔가 이렇게 자꾸 받으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미 다 얻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낮은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이미 충만하게 사랑을 받았고, 이미 우리는 그 가치를 인정받은 자들이에요.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낮은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하늘만큼 높아진 굉장히 존귀한 자들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말씀을 여러분 좀 정리하기를 원해요. 자, 오늘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17절에 나오는 두 가지. 바울을 본받는 것, 그리고 그렇게 본받는 자들을 눈여겨보는 거예요. 자,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19절과 20절의 말씀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하루하루 복음에 합당한 자들,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거고, 또 나의 가치를 알고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가치를 알고 그 사랑을 알아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피해야 할 대상은 바로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본받아야 돼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본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안에 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받을 자들은 누구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온 바울일까요? 맞아요. 물론 바울도 되죠. 베드로일까요? 예수님.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본받아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받을 수 있는 자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이곳에 모인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어요. 이루는 교회 중고등부에 여러분들이 본받을 수 있는 선생님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선생님들은 날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바로 선생님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본받을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누구라고요? 중고등부 우리 선생님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정말 어떻게 우리를 섬기고 계시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공부하고 연구하고 계신가. 선생님들 여러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매주 제자반 하는 거 아세요? 매주 전도사님과 제자반 해요. 바쁜 와중에도 여러분에게 복음과 그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서 그렇게 배우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을 본받을 자들을 멀리서 찾지 마세요.